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빌립은 헬라 사람들처럼 대단히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빌립은 신앙적인 일에서는 나름대로 담대함과 열심을 보이지만 현실 앞에 서게 되면 곧바로 자신의 본성대로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으로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절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면서 역시 분석적인 빌립답게 설명이 구체적입니다. 이런 빌립의 설명 앞에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냐면 면박을 줬죠.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는데 전 이것이 가장 분명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진짜 보여줄 게 있으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도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와서 보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뭘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이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이유도 또 사람들을 만나고 목사인 제 견해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를 위해 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라는 빌립의 전도 방식은 아주 분명하고도 개념 있는 전도인데, 빌립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현실 문제 앞에 설 때는 믿음의 반응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머무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이들의 끼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7절 말씀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해결 못한다는 거죠. 첫째는 이렇게 많은 군중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의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과연 빌립답게 정확하게 계산했고 상황 판단도 합리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런 합리적인 판단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건 그의 계산에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등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을 수도 없이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인식이 됐더라면 빌립은 예수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실주의자인 빌립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놓고 보면 빌립의 신앙생활은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베드로나 안드레보다 늘 못한 것입니다. 이게 또한 억울한 것이 빌립이겠죠. 그런데 이건 빌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빌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베드로가 많겠습니까? 빌립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빌립이 많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경험한 하나님도 많이 봤고 내가 직접 체험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면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은 다 망각을 하고 오직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만을 하는 빌립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이 나중에는 크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도 수도 없는 이적을 행하며 헬라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이교도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빌립을 그토록 변하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서 주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코자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빌립이 제자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빌립이 말 그대로 테스트를 치르게 해서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주님은 빌립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린 그 현장에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 20분에 끝났겠습니까? 적어도 한두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빌립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해 어떤 한계를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종들은 한결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계산과 판단에 예수님이 더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한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나를 가로막는 모든 생각의 한계,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통쾌하게 해드리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